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옛적에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시대들을 지으셨느니라. 원전 직통 히브리서 오늘은 1장 첫 부분으로 마다들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보기 원합니다. 5년 전에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쭉 했는데 이제 5년 후에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독특한 책입니다. 모든 서신서는요, 발신자가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가 나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공통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거를 기록하다 보니까 기록자 이름을 거기다 쓸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기록자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히브리서는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전에는요, 신구약의 가교 히브리서 원전 강해라는 제목으로 이것을 쭉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예수금 TV에 거기에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에 신구약의 가교 히브리서 원전 강해 거기 들어가시면 5년 전 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저자를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추정합니다. 바울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늘들을 관통해서 셋째 하늘로 가신 그분이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다른 데서는 거의 없거든요. 셋째 하늘을 가본 사람 외에는 그것을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이 우주가 하늘들과 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개의 하늘, 보이는 하늘과 안 보이는 하늘, 영계의 하늘과 물리계의 하늘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 이 우주입니다. 그 우주를 벗어나면 원래 하나님의 하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하늘이 하늘들 바깥에 있는 하늘이니까 셋째 하늘로 불립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은 바울밖에 없으니까. 물론 사도 요한도 나중에 셋째 하늘에 가서 모든 걸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요한보다 먼저 기록한 히브리서는 바울이라는 사람 이외에는 셋째 하늘에 간 사람이 없으니까 바울이 유일한 히브리서의 기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분명히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히브리인입니다. 근데 보통 히브리인이 아니라 영적인 히브리인. 원래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으로 히브리인이라고 호칭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롯이 거주하던 소돔에서 도망간 자가 와서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죠. 근데 롯과 같이 왔는데 아브라함과 롯 양들이 너무 많아서 한 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서로가 이제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 땅으로 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서 그들라오멜이라는 엘람 왕과 그 연합군의 왕들이 조공을 안 바친다고 소돔 땅으로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롯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뤄줄 때 히브리인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가서는 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아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야곱에서 또 유다 아들이 나왔으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히브리인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사용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말로 에베르 하면 건넌다는 뜻입니다.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건너왔을까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뜻인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이미 믿음의 강을 건너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 성도들을 영적인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의
대상자, 수신자는 바로 신약의 성도들인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34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이 너희라는 것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아닙니까? 근데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너희 히브리인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니까 바로 그 너희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성도들이고 바로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의 수신자입니다.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제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월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정확히는 마시아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히브리 말은 메시아, 헬라 말은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근데 예수님은 보통의 그리스도가 아니죠. 특별한, 그 중에서 왕 중에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줄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오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바로 다윗 왕이 오듯이 왕의 계통에서 나왔는데 그분은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멜레크 하면은 왕이고 체데크 하면은 바로 의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이신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바로 유다 지파라는 뜻에서 특별한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히브리서의 요절은 몇 군데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 2장 12절이 요절로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은 성경 전체에 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내가 주의 그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보도하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말씀은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보도하고, 이때 내 형제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전해준 사람들을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을 예수님은 내 형제라고 특별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자고 그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양과 염소의 심판대에서 그 옆에 쭉 앉아있는 12명한테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냐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일단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보도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엔 특별한 안겔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안겔로는 천사가 전달하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인데 앞이라는 게 접두사가 들어갔어요. 아포를 줄여서 앞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 우리 사극에서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누구누구에게 연통하라. 연통. 그러니까 긴밀히 그 사람에게만 전해주는 것을 연통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안겔로고, 여기서 보도하고라는 말로 번역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고한다 얘기 나왔는데 그냥 보통 고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특별히 일러주고, 또 두 번째는 뭐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앞으로 교회 한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에 보면 바로 거기서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어린 양의 혼이 나오는데 거기서 신랑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신랑은 어린 양의 신부 속에 들어가 계시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0분. 근데 성 안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봤는데 새 예루살렘에 거기 성전은 안 보이고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랬으니까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있는 대로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속에서 찬송하리라.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이 요절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요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하늘들을 관통하시니 곧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들, 맏아들로 소개하고 그 맏아들은 하늘들을 관통해서 셋째 하늘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다른 성경 기자가 기록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을 알았습니다.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은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바로 12사도가 있는 기초석이 나옵니다. 그 성에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꿈이고 구약 성도들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한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약 성도들의 그 입장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이는 그 하나님이 우리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예비하였은즉.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간 일인데 우리들은요 그게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들로서 그 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 구약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이루지 아니하면 구약 성도들이 거기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구약 성도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보다 월등하게 근본적인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결론짓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주의 깊게 바라보자. 여기에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바라보자. 꿰뚫게 바라보자는 뜻입니다. 거기에 호라오 하면은 이것이 본다는 거예요. 룩입니다. 룩. 영어로 룩이 호라오예요. 근데 그냥 룩이 아니라 그 주의 깊게 거기에 호라오, 아포라는 뚫어진다는 것입니다. 떼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뚫어지게 바라봤으면 거의 구멍이 뚫릴 정도로 뚫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적당히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멍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1절 볼까요? 옛적에 그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기서 그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뜻은 그 단어 자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일을 이어낸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단어는 프로페테스. 프로라는 것은 밖으로, 앞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페테스라는 것은 빛을 쪼여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빛을 헬라어로 포스라고 그래요. 포스에서 나온 말이 우리가 포토, 사진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듯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는 프로페테스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의 경우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누구라고요? 프로페테스입니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걸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프로페테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모세가 나 선지자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텐데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일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들이신 분이고 앞으로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선지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래서 그 사도들을 선지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요
명사 두 개가 연결될 때 앞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있고 뒤에 명사에는 관사가 없을 때는 그 뒤에 명사는 앞에 명사를 설명해주는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라는 것은 선지자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 사도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는 그걸 알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마지막 나팔이죠. 제일 나팔. 그 하나님이 그의 종들 곧 그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 누구이라고요?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에베소서에 나오는 혼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하는 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지금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11절 잘해서 뭐 헌금을 잘해서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아 보리라는 그 기대는 그건 헛수고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구약 성경을 보는 각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떤 분인지 결국은 어떻게 오실지 예수님이 혼인하시러 신랑을 오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구약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것을 보면 그 남자가 바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 하와가 아내가 교회의 모형이니까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보통 거듭남, 영의 구원뿐 아니라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혼이 예수님의 혼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교회와 혼이라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시대들을 지으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말 번역은 세상을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세상이 아니라 성경은 그 시대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경과하면서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읽을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혼자 천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로서 벌써 창조에 가담하셨고 또 제조에도 가담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무한태초에 삼일체 하나님이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인데 창조, 빠란 단수입니다. 히브리 말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삼위일체라는 말이 빠지면 번역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이외에는 그 문장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제조가 아니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는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 창조하실 때 땅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는 겁니다. 땅이 창조할 때 혼돈하고 공허한 게 아니라 땅이 창조할 때 혼돈하고 공허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공허하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러면 창조 때 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습니다. 사람만 있다면 거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구를 이렇게 조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파괴된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고 그것을 복구하신 장면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과정은 여섯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가 아니라 복구, 제조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 이것들이 여섯 동안 하신 일들이 그 하늘들과 땅이 창조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섯 동안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내력이니라. 그러니까 여섯 동안 일은 우주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다
파괴되고 혼돈하고 된 땅을 복구하는 그 일이 엿새 동안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설교자들 입에서는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6일 창조라는 말을 뻗어시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제조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볼까요? 그 엿새 동안 일을 창조인지 제조인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그 하늘들과 그 땅과 그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여기 만들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빠른데 아싸라고 되어 있어요. 엿새 동안의 일은 하나님이 아싸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누굴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반드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들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걸 보고서요, 그거는 혼돈을 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할례자,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나왔는데, 사도들의 말씀이 아닌 복음은 가짜고 유사복음이고 다른 복음이겠죠. 에베소 3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이것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이외에는 복음 목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3절부터 5절을 볼까요? 3장, 에베소 3장 3절부터 곧 계시로 내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성도들이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들에서는 그 사람들의 그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사도들 이전이나 사도들 이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만이 전해진 복음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고 너는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고 직접 말도 안 들었는데 왜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현현들과 계시들에 관하여 말하리라. 여기도 우리말 번역은 참 잘못됐어요. 그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상이란 말이 아니에요. 환상이라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호라마, 호라시스가 환상입니다. 본다는 것이요, 호라오라고 그랬죠. 호라오가 명사형이 호라마 또는 호라시스입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다 환상이라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나온 것은 환상이 아니라 현현, 실물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실물을 셋째 안에 올라가서 바로 봤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옵타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실물을 본 사도 바울.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럼 예수님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다. 이것은 그 만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천사를 만난 것이지, 예수님을 직접 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죠? 예수님이 지금 계신 셋째 하늘, 거기까지 올라가서 바울이 그를 대면하고 그에게 계시를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볼까요? 그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발광체시오 그 본질의 조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발광체의 뜻은 뭘까요?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죠? 이것은 그림자가 안 생기잖아요. 발광체는. 태양은 그림자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분의 빛을 그대로 쏘아주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빛을 그냥 발산하는 분입니다. 발산하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조각상, 어떤 뭐 여러 가지 조각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각품이라는 거예요. 조각상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나 그 사람의 이력, 그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각품 보면 그 사람이 주름이 있고 뭐 얼굴 모습부터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품이나 성격이나 인격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그의 능력의 그 말씀으로, 이때 말씀은 르바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죠.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그 죄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이미 하신 것입니다. 언제? 십자가에서 모두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는 일을 거기서 한 거 해버리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순간에 율법의 행위의 모든 그런 죄들은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그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히 얘기합니다. 그 높은 곳, 셋째 하늘에 거기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십니다. 왜 뛰어나실까요? 그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들. 아들 중에서는 맏아들. 아들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죠? 바로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요,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상속을 못 받습니다. 근데 아들은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이라고 하면은 최대 상속자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상속자이니라. 상속자, 아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상속자의 아들이 됐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맏아들이시니까 최대 상속자가 아닙니까? 5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때 그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어디 나왔을까요? 시편 2편 7절이 나왔습니다. 시편 2편 7절. 그럼 구약성경이잖아요. 구약성경이 무엇 때문에 기록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시편의 2편 7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그 순간에 그 말하신 것을 미리 예수님이 그 일이 있기 전에 1000년 전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2의 성탄일입니다. 예수님 독생자로 오신 성탄일만 생각하는데요. 맏아들로 성탄하신 그 시기가 부활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그 순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 약속이라는 것은 시편 2편 7절에 맏아들이 되신다는 그 약속이죠.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오늘이라는 언제일까요? 레위기 23장의 11절에 보면 초곡절,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그 다음,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날 6시 끝나니까 토요일날 저녁 6시에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너를 내가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옛날에는 독생자였는데 지금은 맏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맏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6절에 나옵니다. 또 그 하나님이 그 맏아들을 이끌어. 보통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 그러니까 예수님 맏아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갖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종이나 노예나 일꾼 될 수 있어도 그 아들은 되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외아들이라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맏아들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집안에는 아들 되는 티오가 많이 생겼어요. 그죠? 맏아들 이끌어 공중에 거주지로 다시 오게 하실 때. 우리말 번역은 거기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거주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데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공중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공중에서 만난다고 그러니까 공중에 오시는 것은 사실이야.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성도들의 거주지라네요. 성도들은 지금 어디 거주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는 지상에서 교회 성도들이 거주지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주님 오시면 부활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주님 오실 때는 주님 혼자 달랑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왜 데리고 오실까요? 예수님이 천사장도 되시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를 통솔하는 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천사는 셋째 하늘에 한 천사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을 모시고 공중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모든 천사와 같이 오셔서 영광에 보지 않는다고 양과 염소에 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다시 볼까요? 주께서 생각하고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만나는 장소는 공중입니다. 절대로 지상 재림은 없습니다. 여기 박혀 있잖아요. 성도들이 거주지 공중이라고. 성도들이 휴거돼서 올라가는데 한 사람도 기독교인은 지상에 남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올라가서 일단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기름을 준비한 5처나 그 소멸된 5처나 다 신랑을 만나는데 그 만남의 장소가 열천에 비유해서 만남의 장소는 어딜까요? 공중입니다. 그 공중이라는 장소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7 등잔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고 그 7교회가 바로 공중에 올라가서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신 장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거주지를 미혹하는 자라. 이때 거주지는 성도들의 거주지. 그 사탄의 일은, 마귀의 일은 온 거주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그들입니다. 뭐를 미혹할까요? 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그래서 혼인을 못하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고린도후서 11장 4절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 다른 영, 그 말을 한 이유는 그 앞에 중매한 얘기에서 나온 거죠. 그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한 천으로 중매했느니라 한 다음에 그 중매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고 그 마귀의 일인데, 그 미혹당하는 사람들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인이 왜 생길까요? 바로 옛뱀 마귀라고 하는 그 사탄이 성도들이 거주지인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거주지를 미혹하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 큰 성 바벨론에 그들이 우글우글 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바로 귀신들의 처수와 더러운 영들의 옷과 가증한 새들의 옥이 되었도다. 그것이 큰 음력, 큰 성 바벨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기독교인 공동체에 거기에 마귀와 그의 부리는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오시는 장소가 공중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공중에서 이루어지는데, 1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7 천사들을 보고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들을 그 땅에 쏟으라.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면 7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해. 그러니까 그 땅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심판하신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때 마다들 오시고 모든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들이 거기서 만나는데, 혼인잔치까지 들어가려면 성령의 기름이 준비돼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마다들로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된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터인데, 거기서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